이제 사순절도 한 주 남았지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지요. 그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나무 밤틀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그 당시에 승리,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것을 흔들면서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승리, 또 번영을 주님께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보통 이러한 환영과 또 찬양의 모습은 언제 볼 수 있었느냐면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개선 행진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또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왕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할지를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본문이 인용되어 있지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지. 저분이 구세주구나.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러니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마냥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할 수 없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를 환영하고 열렬히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을 좀 제재시켜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습이 곧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구세주다라고 환영하는 그 모습이 혹 로마 황제가 볼 때에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반역행위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로마 황제가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존심이 상하겠죠. 왜? 내가 로마 제국, 온 세상의 왕인데 누구를 향해서 왕이라고 하느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어요. 긁히다. 이게 벽 긁는 이 긁히다가 아니고 이 긁히다가 어떤 말이냐면 상대방을 어떤 일종의 비꼬는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용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트럼프하고 다카이 총리하고 회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가 되고 모르겠는데 어때 그런 내용이었던 게 일본 기자가 물어봐요. 트럼프한테. 좀 주변 국가들에게 공격하는 거 전쟁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알려주고 좀 하죠.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 건 니네가 전문 아니냐. 갑작스럽게 공격하는 거. 진주만 습격할 때 너네 어떻게 했냐.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패기가 대단해. 이게 뭐예요? 긁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울왕하고 다윗왕이 나오죠. 사울왕이 다윗왕을 나중에 엄청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해요?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지니까. 근데 그때 사울왕이 긁혔던 그런 백성들의 외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쉽게 말하면
사울은 10만 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만 명 죽였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게 뭐야? 긁힌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죠. 로마 황제가 보면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구세주라고 외치는 장면을 보면 이 로마 황제도 긁히는 거예요. 아주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겠죠. 물론 당시의 로마 제국은요, 자신이 지배하는 식민지 국가나 그 국가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막 노예처럼 부리지도 않고요. 일종의 자유를 다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제국도 단 한 가지 용납할 수 없는 게 무엇이었을까? 자신들에 대한 반란이었어요. 그들도요, 황제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력이나 움직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로마 제국이 그것을 보고 이건 우리에 대한 반역이야 라고 여기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할 것이에요. 진압할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 비롯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예수님이라고 그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더구나 그 일로 인해서 가장 큰 위험을 치러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자신일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막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요,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뭘 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당시 왕들은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근사한 왕복을 입고 또 멋있는 야생말을 타고 다녀요. 얼마나 그 모습이 위험 있고 화려했겠습니까? 근데 왕이요, 꼭 말만 타고 다닌 건 아니에요. 어떤 나라의 정세가 혼란스러울 때나 아니면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는 말을 탑니다. 그런데 나라가 평온할 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왕은 뭘 타냐? 나귀를 탔어요. 나귀를 타고 마을을 이제 순찰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라는 동물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뭘까요?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왕들이 보통 타고 다니는 왕들과는 다릅니다. 왜 예수님 뭘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그냥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분명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세상의 왕처럼 자신이 지배하는 국가를 심판하고 장악하고 그래서 높은 권력과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모든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그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주민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보면서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압제해서 구원해 줄 왕,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왕.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내 자신, 예수님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다 줄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리시지, 야야야, 적당히 해, 적당히. 로마 황제가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좀 그냥 들어가, 내가 알아서 갈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모든 환영을 그대로 받고 계십니다. 도리어 그 일을 방해하는, 막으려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들이 조용히 하면 이 땅바닥에 있는 돌들이 나에게 외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영에 입을 막으면 누가 환영을 한다고? 이 돌들이 나를 환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일평생 살면서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어딜 가나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러한 환영과 이러한
축하를 언제 받아보셨겠어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오면 막 성도들 와서 막 나뭇가지 흔들고 와 어서 오세요 너무 잘 이러면 여러분 교회만 나겠죠. 그치? 교회만 나지 않겠냐. 야 매일 교회 가고 싶다. 언제 내가 이러한 환영 받겠냐. 앞으로 다음 주도 할까요? 순번 정해가지고 우리 정년함까지 좀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좀 누리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바라볼 수 있냐? 죽음을 각오하신 예수님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을 향한 환영의 행렬이요, 결국은 어디로 이어져요?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길로 이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환영의 행렬을 막지 않으셔요. 왜? 이미 주님은 결단하고 계시거든요. 뭘? 나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나는 그래야만 된다. 그 결단 앞에서 주님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자 싸우는 사람은요 누구도 못 이깁니다. 몸을 사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미 나는 곧 죽어 며칠 있으면. 그걸 알면요 그 어떤 공격이 두려울까요? 그 어떤 위협이 두렵겠습니까? 곧 주님은 처음부터 죽을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죠.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심각하게 회의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고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겨? 로마 황제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몰살시킬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의하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없애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 없애면 우리 민족은 다시 평안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참 합리적이죠. 그는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닥친 모든 불안 요소를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물론 가야바는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가야바도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구원의 원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알의 씨앗이 죽게 될 때에 비로소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 영화, 명예, 권력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배설물이에요. 왜?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엾고 불쌍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뿐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그 이후에도요, 예수님은요 늘 죽음의 위기를 맞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막 죽음을 부르셔요. 대표적인 사건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로 인해서요 성전을 담당하고 있던 대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대립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결심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위협과 공격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왜? 바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보다는
그 죽음 뒤에 있을 열매, 곧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예언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하고 있지요. 이 전쟁 때문에 정말 온 세계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회 전반에서 크고 작은 피해와 또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운전으로 이제 먹고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전쟁은 끝나지 않을까? 왜 이 땅에서의 전쟁은 계속되는 것일까?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주장은요, 결국은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나쁜 놈들을 때려 잡아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자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모든 전쟁은요,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상대방을 죽일 결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죽어야 내가 평화롭기 때문에. 제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좀 평화가 임해야지. 좀 평화로워져야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곧 로마 제국 시대는요, 전쟁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때가 한 주전 24년부터 주후 한 180년까지 200년의 기간 동안은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부르냐?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로마의 평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때를 평화의 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전쟁이 없었을까요? 정말 모든 국가들이 다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서 전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의 그 절대적인 군사력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제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던 그때에도요, 물론 물리적인 공격으로 인한 죽음이나 이런 건 없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많은 국가들과 국민들은요, 고통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군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지로 유지된 평화다. 그러나 이것은 평화가 아닌 것이죠. 평화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 아랍어로요, 안녕이 뭐예요? 살람이죠, 살람. 살람이 샬롬입니다. 근데 아랍 인사 중에서 더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 인사말이 있어요. 아살라 말라이쿰. 아살라 말라이쿰. 이게 뭐예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란 인사입니다. 헬라어로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요, 화목하다, 안정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에도요, 평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하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 에이레네의 평화, 안정과 화목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평화가 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희생과 포기와 헌신이라는 거죠. 얼마 전 유튜브에서 이런 걸 봤어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에게 감동 주는 법, 뭐 이런 거에 올라온 거예요, 쇼츠로. 여러분, 데이트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데이트할 때. 뭐 먹냐? 뭐 먹냐? 그렇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뭐 우리 데이트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 만나면 뭘 먹을지 정할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물어봐요, 남자친구한테.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남자가 이렇게 역질문해요. 자기는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자친구가 자신이 먹고 싶은 걸 말하겠죠. 나 오늘 초밥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나도 그거 먹고 싶었어. 야, 나도 초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정말 오빠. 그래서 초밥 먹으라자. 이게 뭐예요? 평화. 여러분, 이 남자가 정말 초밥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죠. 아마 전혀 다른 음식 먹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솔직히 나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전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합니다. 왜? 그게 나와 여자친구와의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괜히 거기서 난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나 그거 안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물어봐? 왜 물어봐? 뭐하러 물어봐?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지. 그럼 이제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갈등이 없어요. 어떠한 다툼과 분열이 없어요. 정말 서로 화목을 이루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평화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욕심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한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교회를 향한,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포기해도 기쁨인 것이고 나를 희생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성도들이 가득하니 우리 교회가 평화롭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는요, 상대방을 죽일 결심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당하고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평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온전한 회복이요, 온전한 치유요, 온전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죽일 결심이 아니라 죽을 결심을 하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죽을 결심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열렬히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이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요, 그 평화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과 원리로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평화의 열매로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이 땅은 평화는커녕 더 큰 분열과 갈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무고한 생명의 피해를 입고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그렇게 모든 전쟁과 싸움이 사라지고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일 결심의 길이고 또 하나는 죽을 결심의 길입니다. 죽일 결심은 세상의 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상대를 이겨야 하고 짓밟아야 되고 낮춰야 되며 누군가의 앞을 외면해야 되는 길입니다. 반면에 죽을 결심의 길도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지키지 않으셨고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죄인이 구원을 받고 원수가 자녀가 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들에게 환영과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죽을 결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를 죽일 결심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을 결심을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내 뜻과 감정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진정한 평화는 누군가를 짓밟고 이겨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의 그 죽으심이, 그 죽을 결심이 온 인류를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작은 내려놓음과 희생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며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